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정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매일 밤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굴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굴복하실 수 있는 만한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들 안에 와 계시오니 주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상 어떤 것도 주 앞에 하나님 굴복지 않을 자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깊이 넣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표현하시죠? 이 젊은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앞에 서면 긴장되는 건데 생전하고도 처음에 이렇게 앞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그쵸? 그래서 예수님 용기 아니면 그게 엄청 기도를 매달리셨나 본데 이렇게 미안해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엄마들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다 배우야, 다 탤런트고 그렇잖아요? 자기 집 안방이야, 자기 집 거실이야. 무대가 와, 난 너무 놀랐어 엄마들. 댄스 팀 아주 빵빵해. 기도, 출석, 헌신, 빵빵한 사람들만 엄마들 팀이 잘한 것 같아 이번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엄마들이 아주 열을 뿜어내지 않았어요. 댄스, 와 댄스만 기억나시나 보다. 저는 진짜 생각해봤는데요. 그게 헌신 쉽고 가볍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기도 매달리는 분들이잖아. 6분이 다. 참 쉽지 않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이 그냥 최선을 다한 것이 굉장히 그게 겸손한 거겠죠. 난 뭐 잘하니까 라든가 난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다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잖아요. 다 완전하게 내가 지체가 되지 않았지만 다 같이 교회라는 굴레 안에서 목표를 같은 곳에다 두고 같이 이렇게 삶을 갖다 모아가는 곳이에요. 특별히 물론 말씀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시나를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나 목표는 같은 곳이에요.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런 목표 과정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건데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가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서 하는 거죠. 지체로서. 뉴질랜드가 그냥 뭐 각자 개인 일이라 뭐 목사님이 여기 성도들이 교회가 아파도 찾아가고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신방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뭐 목사님 와서 뭐 기도해 주세요 입에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각자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무슨 여성팀 남성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굉장히 그래요. 인권 하는데 그건 인권이 아니죠. 그리스도 복종하는 것이 지체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부고 그분은 신랑이고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 계시다 교회 안 가는 사람 많아요. 여기는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홀리데이 때는 교회도 문 닫아. 논다는 데가 꽤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홀리데이 때는 다 같이 어차피 얼마 못 모일 거니까 그냥 문 닫고 그냥 다 같이 목사도 홀리데이 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아주 인권을 주장하지만
진짜 문제. 그래도 우리나라 뭐 열성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성령이 와야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왜, 교회 왜 다니는데? 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왜 돼요?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나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되기 위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파산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파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봤잖아요. 기껏 이거 그거 뭐야 이거 샀잖아요. 그 렌즈. 그게 왜 렌즈를 들게 되냐면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진 세상이 나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나도 무엇인가 내 자리를 갖고 싶게 되면 여기 예수 없으면 그렇게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뭐 돈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되면은 여기 예수 안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는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정죄하지 않게 될까요? 성령 받으면 정죄하지 않게 돼요. 왜 그렇게 되죠? 여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제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는 분이 와서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죄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있고 모든 인류에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모두를 위해서 다 하셨다는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와서 있잖아요. 진리로 와서 있기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건 뭐냐. 너 이거 믿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데 왜 자꾸만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느냐. 그 소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미혹을 받게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보면은 10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아셔야만 그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에서 삶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돈 많은 거,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걸 자꾸 유혹을 받게 하는 것이. 왜 탐이 나요? 진리의 사랑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구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자꾸 마음에서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의 역사를 받는다 그러는 것이에요. 마귀의 역사를 받는다 자꾸만. 교회 와서 진리를 배우러 오셔야 되는데 진리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혹시 혹시 이렇게 빌면 이렇게 뭔가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유혹을 받는다 그런 것이에요. 자꾸만 세상 유혹을 받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 저 사람이 가진 거 나 것도 저 사람이 가진 거 내 것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전혀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구하지 않아서 여기서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요. 예수님이 이미 주셨는데 내가 영접을 안 해요. 여기 이미 다 와서 있는데 영접을 안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모든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영접을 해요. 그래서 믿음과 화합을 해야 되는데 내 믿음과 화합이 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이 천국 가는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미혹을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참된 지식을 아니라 그래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 저렇게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여기서 진짜 와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가 천국 가게 하려고 성령님으로 와서 계시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생각이 있으면 성령님을 소리를 듣고 성령님을 따라가지. 바로 성령이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감추지만 하나님 이거 다 아시고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고 영접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영생을 얻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올리셨는데 이것을 영접지 아니하면, 독생자를 영접지 아니하면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없어서 나도 그냥 세상 교회는 오지만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이. 그래서 순수한 믿음, 선한 지식. 그래서 선한 지식을 여러분이 좋아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인류를 만드신 그 예수님은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다루셨잖아요. 이걸 진리로 믿지 않은 자는 양심이 악하다 그러잖아요. 악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양심이 악하여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 세상 거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인지 모르고 내 건 줄 알아. 내 남편 것이고 내 것이고 우리 부모 것이고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인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이들도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렇게 질서가 당연히 그래야 말씀이 풀어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말씀이 그냥 쉽게 말해 구슬이 서말인데 껴야지 된다고. 구슬은 뭐 이 말씀 저 말씀 아는데 껴지질 않았어요. 왜냐면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교회는 십자가를 잘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전혀 없다. 근데 내 대신 죄값을, 우리가 처음에는요, 내 대신 죄값 치는 건 몰라요. 내가 주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만 부활하신 다음에 내 안에 오시면, 아, 나 때문에 죽었건 하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 이론이 아니에요. 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몸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거로구나. 세상에 그거 몰랐네. 그래서 말만 잘할 수가 있어요. 피가 안 변할 수가 있어요. 떡을 먹어야 우리가 영양 가치가 있는 피가 만들어지는데 실제적으로 듣긴 했지만 육신의 귀로는 들었지만 떡이 안 먹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먹어놓은 애들은 순진하게 진짜 예수의 피, 예수의 살 내 몸속에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피가 먹었으니까 우리 포도주 마시다. 애들은 포도주 마신 것을 우리 성경학기 때 예수 피 마셨다 이렇게 진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피 우리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피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깨끗게 하시고 옛 것은 다 삼켜주시고 새 것을 계속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하시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공급돼서 영양가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산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호흡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호흡이에요. 숨 쉬는 사람은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숨을 쉬는 것처럼 생명과 호흡.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도는 맨날 세상 것만 구하는 사람은 거룩한 말씀의 떡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럼 다시 뭐가 문제지? 다시 기초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난 지금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왜 안 되지? 이론은 알지만 그리고 내가 왜 잠깐만 기도할 때 세상 걸 구하지? 아직 여기가 천국에 대한 것이 인식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면 생명의 활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숨쉬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쉬기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진짜 생명이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영생하시는 분,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살아있다 하는데 우리는 살아있다가 그대로 계속 살아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통과해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병원에서 몇 년, 몇 월, 몇 시, 사망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내 영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서 우리는 영생을 가는 건데 그런 사람은 영이신 말씀이 와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모하고 우리가 음식을 계속적으로 먹는 것처럼 또 먹고 숨쉬고 숨쉰 걸로 또 먹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근데 말씀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계속 세상 것만 구해. 렌즈 왜 산 거야? 여기 빛이 있으면은 그 혐의감 갖고 나를 봐야 돼, 나를. 내가 안 보이는 빛은 거짓빛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빛은 거짓말이 아직도 몸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 안 들어요. 절대로 성령 받은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귀에서는 들었는데 그냥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왜? 두 가지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하기 때문에 깨지는 것이에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세 부대의 새술이라고 또 먹고 또 그거 가지고 남은 거 갖고 또 숨쉬게 하고 산소를 들는데 산소가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산소가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먹은 것이 소화할 수가 없죠. 산소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전혀 안 돼요. 산소가 흡수가 돼야 허파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들어와야 음식 먹은 것이 이렇게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기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잖아요. 영양, 위액이 나오고 쓸개액이 나오고 이렇게 효소 작용을 하는데 효소 작용이 전혀 안 돼요. 그 질식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산소가 저장이 안 돼. 계속 숨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육신의 숨쉬기를 하는데 그 육신의 숨쉬기가 뭐야? 맨날 어떻게 해야 잘 사나? 어떻게 해야 아이가? 어떻게 해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돈이? 이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근데 여기 말씀의 떡이 들어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굴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저도 제 위치를 가리키는 쪽에서 매사 보는 거, 내 상황이 다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어제도 양 한 마리가 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이제 두 마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크리스가 저쪽 가드닝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붙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양이 와서 왜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뭔가 말을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쫓아갔대요. 쫓아갔더니 걔가 간 데로 쭉 이렇게 저쪽으로 패덕으로 갔더니 양이 엎드려져 있는 것이에요. 두 마리 중에 하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야. 기운이 없어갖고. 그게 보니까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털 깎는 사람이 명수가 적으니까 안 왔다. 돈이 안 돼. 근데 이 털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털이 우리는 그림이 하얗게 보이잖아. 아니에요. 굉장히 기름져갖고 그냥 쫀득쫀득해요. 그것이 그렇게 덮여있으면 벌레가 이 여름에 벌레가 이 뚫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알을 까는 것이에요. 살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 안에다가 알을 까서 안에다가 벌러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 속을 다 그냥 뜯어먹는 거거든요. 그걸 아니까 이 가위 원래 바리깡 같은 걸로 막 쫙 이렇게 밀어. 우리 남자들 옛날에 그 쭈르륵 미는 바리깡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없고 여기 가서 가위 나무 이렇게 깎은 가지치는 나무 이 가위를 사다가 큰 걸 사다가 그걸로 그냥 여기 손이 부르트더라. 그걸 자른 것이에요. 양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걸로. 보니까 진짜 여기가 상처가 몇 군데가 나 있는 것이에요. 벌레가 물은.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약을 발라주고 이상하게 올해는 비가 많이 왔어요. 여름에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고 그러니까 더 그것이 곰팡이처럼 막 그렇게 기름하고 막 물하고 그래서 비를 맞아도 사실은 양들이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 계절을 다 겪는데 이 계절에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름에도 그런데 이게 들어가서 깎고서 이거를 약을 발라주고 발려 먹은 데다가 그리고 헌 티셔츠 못 쓰는 걸 이렇게 잘라서 다리로 끼우고 머리석을 씌우고 이렇게 옷을 입힌 거죠. 약 바르는 것도 다른 곳에서 다시 또 모를까 봐. 그리고 격리를 시켰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아침에 좀 봐야겠다 싶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 양, 얘가 어디로 갔지? 그래서 막 사사시 저쪽 패덕을 계속 뺑뺑 돌았는데 바로 이 옆에다 격리시켜놓은 걸 몰랐어요. 근데 일어났더라고요. 일어나게 서 있더라고요. 기운이 없으니까 서지도 못하고 그냥 털썩 들어. 그래서 제가 이게 약도 발랐고 막 사랑해줬잖아요. 얼마나 아팠니? 막 그런 식으로 해가. 그래서 옷을 입혀서 막 이렇게 해서 격리시켜놓고 했더니 오늘이 일어나갖고 내가 이렇게 써서 거기서 너 거기서 뜬 거야? 이러고 있더니만 껌뻑껌뻑하고 섰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아침부터 어제도 그래서 참 침침했어. 제가 아주 마음이 굉장히 산란해서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영이 병이 들면요 이 소개가 그냥 완전히 부패되는 것이에요. 욕심만 꽉 차게 되는데 그 욕심이 되면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대로 10절 말씀대로 진리의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그냥 계속 비교, 경쟁, 시기 이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 들어와서 알을 까는 거예요. 속에다가.
그것에 눌리고 뜯기고 뭔가 자존심 상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덧입혀주고 그런 것처럼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잘한다, 평안할 것이다. 니들이 말을 안 들어도 평안할 거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뭐, 헌금만 내면, 봉사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진리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 가고 벌레가 들어가서 이 몸에다가 여기다 알을 까는 건데, 얼마나 더러워요. 이 속에다가 알을 까서 그냥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거래요. 진짜 가죽만 남았더라고요. 죽은 지 한 이틀 됐대는데 그냥 가죽만 남았어요. 얼마나 속에서 말랐었는지. 근데 쟤도 보니까 이 등허리 뼈가 그냥 쫙 이렇게 보이더라고. 와, 걔가 엄마 양 같았었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먹지 못하고 너무 속에서 고통스럽고 뭐 그렇게 했겠죠. 따갑고 뭐 가렵고 그다음에 속에다 또 알을 낳으면 이 속이 완전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저도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거 어떻게 해요? 해결하지.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도 그거 들고 나갔다 그냥 갖고 들어가지. 입 한번 뻥끗다리.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미 유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접지 않아서 유혹을 받은 상태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현미경을 대는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을 가입혀. 다른 사람을 그냥 눈 뚫어지게 보는 거야. 그래야 딛고 올랐으니까. 그게 지금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얼마 주고 사는지 모르지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갖고는 나갔다 그냥 갖고 들어왔잖아.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하면 또 내가 정죄를 받고 있어. 왜?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귀가 올라서서 있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와서 있지 않으면 내가 정죄받고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의 영이 없으면 죄인 그대로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분이야.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지불됐다는 표시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안 적으려고 잠깐 이렇게 뒤집어 쓰지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계속 여기서 복음이 진리가 나가기 때문에 빛이 나가기 때문에 이 빛이 있다는 건 빛의 법이 있거든요. 빛의 법은 드러내서 육체와 정과 욕심 십자가를 받고 건져내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내가 죄인이다. 한 사람은 도장을 꽝 받았던 의인. 근데 아직도 죄인이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에요. 아직 복받은 상태가 아니고 아직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뭐 내일 모레 할 게 없어. 지금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왜 여기 마귀가 무슨 짓 하겠어요. 나도 정죄하고 이제 이렇게 정죄받은 사람은 이걸 갖다 계속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너도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너도 가입혀. 다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그 어둠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린 다 죄가 있는데 내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 죄값을 피값으로. 항상 기억하세요. 내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 이게 빛이고 빛의 법이에요. 그래서 법은 빛이라. 제저 명령은 여호와의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다. 등불이 환한데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성령의 기름 그러잖아요. 불을 밝히려면 옛날에도 호롱불 밝히려고 그러다가 기름을 넣잖아요. 석인지 무슨 그것처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건 뭐야? 네 죄값을 내 피값으로 다 치렀어. 이거는 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공짜로 주시는 것이에요. 야,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그릇 저런 그건 내 맘이야. 토기장이가 내가 내 맘대로 했는데 너 내 피값으로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네 죄값 다 삭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삭제. 그게 성령이에요. 죄 삭제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뭐 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 성령 오시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못할 짓을 했구나. 다시 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는 것이 여기가 성전.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이 여기가 몸이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예수도 없는 사람이 뭘 교회 와서
세상을 만드는 거. 그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한 집단이 아니에요. 구별된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에 모인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뽑아서 죄 없음 이렇게 된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믿는 것이죠. 내 죄값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다 지불하셨구나. 거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걸 모르는 악한 양심이에요. 양심이 악하여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미 믿음은 파손된 것이다. 믿음이 안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핏값이 죄값을 사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이 내 몸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 지식을 믿는 것이에요. 이 지식이 와서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 지식이 와서 있는 사람은 그 지식에 의해서 사는데 그것을 지혜다 그런 거예요. 지식을 적용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인데 지식은 갖다 버리고 그래서 세상 지식 뭐가 어쩌고 학교가 어쩌고 무슨 어디가 부동산이 뭐가 얼마짜리고 땅값 이런 지식에 의해서 사는 것은 아직 죄값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죄값이 핏값으로 다 해결된 사람은 사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다 여기 생명 자체가 바뀌어서 생각하는 것도 핏, 말하는 것도 핏, 행동하는 것도 핏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피가 와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갈 수가 없어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모태신앙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 다 그냥 쓸데없이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정확한 지식과 지혜로 나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상과 철학과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논리, 논증, 신학적인 논증을 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우리들 안에서는 꼼짝을 안 해요.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령 오시면, 여기 성령 계시면 딱 절제를 시켜요. 벌써 뭔가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도 이거 실수네. 이러고 딱 멈추죠. 잡히면 전혀 그 생각이 안 나요. 뭘 언제 멈춰야 될지,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될지.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머리가 그거는 이제 두 머리죠. 교회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은 머리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에 나오고 세상을 머리에 쓰면 두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예수님 머리예요? 뭐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 어떤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시잖아.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럼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이길 것 같아요?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어둠이 깃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기초 지식이 지금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과 어둠 같이 있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빛을 모르는 것이에요. 참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빛과 어둠은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지금 성경을 몰라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요한 1서 1장을 찾아보세요. 요한 1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 더 빛이에요. 빛과 어둠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목사님들도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이걸 많이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갈라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8장, 요한복음 8장을 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잘 하셔야 에너지의 이동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다 사업하시는 분이잖아. 즉 에너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지? 저쪽으로 가지? 이걸 못 갈라서 그래요. 적어도 지금 지리사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어둠도 조금 없다고 했죠. 이건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 빛과 어둠을 빛이 있으라 했다고 해서 이 빛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피조물의 빛이에요. 그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해서 낮과 밤. 이거는 세상 에너지예요. 쉽게 말하면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위에가 바로 이 교회에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에요. 자,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이 빛이
낮과 밤을 정하시고 사계절을 정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 기온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상 기온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 나는 빛으로 왔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상,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은 빛과 어둠이에요. 그럼 빛과 어둠의 에너지가 커요? 아니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더 커요? 이 빛이 이걸 그냥 굴리는 거예요, 세상을. 낮이 되고, 예, 밤이 되고 하는 것을 굴리시는 것이에요. 사계절을 막 그냥 바꾸시는 거예요, 그만. 여름이 어떻게 조금만 있고 금방 겨울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아열대 현상 이런 것을 돌리시는 분이 바로 어둠이 조금 더는 빛이에요. 이걸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경제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천재지변 다 어둠이 조금 더는 빛이 하셨는데 그 빛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래야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본인이 저번에도 중학교 2학년 때가 어제 놀란 것이 툭 말씀 시간에 떴는데 그것이 두려움이 확 퍼지잖아요. 평상시 때 커넥션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확 했는데 여러분은 하도 못 보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와 두려움이 확.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려웠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쫙 퍼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 에너지가.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 에너지와 이 땅의 에너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돈 많고 에너지 있어도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영원히 불지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조금 더는 빛을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단어 하나로 뭐라고 그러죠?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 바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해서 그게 뭐예요? 그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한 글자로 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셨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니까 이 아빠가 목사님 열심히 먹고 왔잖아요. 그 뭐는 순서해갖고. 그래서 몇백 명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70이 넘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체험도 많고 뇌도 많이 맞았고 뭐 아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뭘 아닌 척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자기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지. 죄도 알지 못하시는 분을 죄인처럼 심판대에 올라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심어줘서 너희는 불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그렇잖아요. 우리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 와서 딱 했으니까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지. 우리 몸에서 인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그분이 성령님이 여기 안에서 예수가 바로 의야. 하나님 보내신 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어두운데 우리 영적으로 감기는 사람들인데 이분이 등불이 돼서 이렇게 성령님이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시는 걸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런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셔서 그래야 이 사람을 만나야 되지 저 사람을 만나야 돼. 이 사람을 컨택을 해야지 저 사람 컨택할지가 확실히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레이더처럼 이게 되는 것이 탁 걸리는 것이에요. 그게 여기 안에 계신 의예요. 아무나 이렇게 해서 있어 보여. 나한테 친절해. 이래서 붙는 게 아니에요. 그 여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이분으로 만족해 있어 우리 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누가 유혹한다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벌려면 돈 많은 사람한테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렸나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누구하고 커넥션을 갖기를 원하나 이걸 빨리 하라는 거죠. 그럼 알아서 그분이 내가 믿음을 유지하면서 내 몫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유지하면서.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도 우리 여기 주소도 없을 때 제가 이게 이제 세무 남발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가라는 사인이 왔어요. 하나님 쭉쭉쭉 이렇게 출구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창구가. 하나님 어느 줄에 쓸까요? 하나님 어느 줄에 갔더니 일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 딱 썼어요. 거기서 기다리다 이렇게 했더니 언제 오셨죠? 어쩌고 그랬는데 가만있어 봐. 내 거짓말을 어떻게 잘해. 하면서 언제나 잘 생각이 났더니 그러면 12월 30일 날 해서 이거 자기가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하늘과 땅이 다 주의 것이라. 그런 체험이 진짜 많죠. 안 될 일을 되게 하시고 될 일도 안 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기 성령이 과시면 여기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영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심령도 교회도. 그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결국. 근데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맞아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가 알아서 뭐하고 자기가 칭찬하고 자기가 이렇게 점수 내렸다 올렸다 칭찬했다. 여기 성령님이 계신데 자기가 그게 마귀예요. 마귀한테 쏘고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 실제적으로 주인이 이론만 아니라 성령이시는 거 성령이. 성령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데 끌려다니지 말라고 제가 하잖아요. 엉뚱한 데 왜 끌려가. 쓸데없이 돈 쓰지 말라고. 성령님이 인도한 데는 하나님이 주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순진해서 돈 못 벌 것 같으죠? 전혀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해서 돈을 못 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령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정확한 성령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죄도 모르시는 분이 내 안에 와서 계신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죄 없는 분이 와서 있는 거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요. 이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소리를 지금 다 듣고 계신데도 저는 이 소리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안 들어가시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위에 모든 게 네가 하나 이거 똑바로 하면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우선순위 이 말씀을 먼저 똑바로 배워. 그러면 나머지 내가 다 해줄게. 우리가 다 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잖아. 이거 한 가지 하면 나머지 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거 한 가지만 해. 뭐?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가 뭐예요? 자, 이분이 의로우신 분이야. 죄도 없어. 하나님 아들인데 십자가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이론만 알아. 그러다가 여기 와서 딱 이분이 오시면 내가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쟁이였어? 나 모태신앙인데? 나 진짜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거짓말쟁이인 줄 몰랐어. 이렇게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래 이분을 쫓아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따라갈 때 모든 것 위에 성령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것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진짜 이 양이 와서 음에 와서 한 마리가 슬슬 와서 여기 울타리 옆에 와.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러지? 이러고 쫓아가 봤더니 글쎄 하나가 이렇게 병 들어 있어갖고 그거 어저께 약 발라주고 옷 입히고 털 깎아주고 했더니 오늘 가봤더니 서서 수저를 태고 푹 쓰러지더니 눈을 땡 이렇게 뜨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 괜찮아? 내가. 특별히요, 양은 얼굴을 많이 기억한대요. 이 얼굴에 신경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뻐하는 것도 다 느끼는 거예요, 이 얼굴로. 이 얼굴을 굉장히 기억한대요. 그 얼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괜찮아? 내가 이렇게 그러고 왔다니까요. 진짜. 양도 자기 이웃이 자기 친구가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엄매 사람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래요. 죽든지 말든지 내가 내 영혼이 귀하지 않으니까 남의 영이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영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치료를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건져내지?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마음가짐이 달라요. 양심이 달라요. 양심이. 여기 받은 사람은 주님도 나 때문에 저렇게 안타깝게 하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나도 저절 똑같이 다른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하시는 거야. 내가 절에 가고 무당집에도 갈 때 주님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절로 특별히 저는 막 엄청난 고통을 내가 체험한 사람이니까 말로만 해요.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고통을 당한 이걸 막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뭘 깨를 내겠어. 편안해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잠은 못 자고 말로 못 해. 몇 년을 그냥
그래서 내가 야, 잠을 자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지. 잠을 못 자니까 빙글빙글 돌아서 뭐 여유가 있어야지. 진짜 급급한 거지. 요새는 조금 그래서 시간을 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도를 해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한테 붙어서 흔들려서 그래. 여기 예수님한테 해야 되는데 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 해야 되는데 김의정 성교가 말하기를 이렇게 됐어요. 성경 내가 항상 성경을 읽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다고. 그 요새는 조금 잠을 잤어요. 조금 요즘 했더니 제가 요즘에 말씀이 더 강력해졌다고 하던데 좀 잠을 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몸 약한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제 몸을 치고 들어온 거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야 제대로 구실을 못할 테니까. 의도적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다시 가르쳐주고 또 다르게. 근데 들려지셔야 돼요. 6월이라도 듣고 기억하시려고 해야 되는데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듣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다른 사람을 뚫어지게 보고서 올라서는 것이에요. 밟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면 아 아직 안 됐구나. 아직 안 됐구나. 그리고 뭐 기다리라고 하는 거 나한테 훈련하시나 보지 뭐. 이러고 저도 훈련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나를 훈련하신다고 믿고. 제가 이제 성령 받고 뒤에서다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들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지각이 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야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보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 수 있는 지식이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절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절대 이 두 머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이에요.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 피조물 빛이에요. 이거는. 그래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 빛이라 어둠이 조금 더 빛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빛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셔야 의가 되는 것이고 권세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래야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지옥 갈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 가셔야 되죠. 지금 테레사의 분들은 천국 가게 하시려고 지금 계속 이 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위에 더한다. 여호와의 이름은 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의예요. 의. 의는 뭐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그분만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라는 거 언제라도 잊지 마시고 그래야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냥 그날 들은 소리 이렇게 하시면 속에서 나오는 것은 혼란하게 나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가는 거지. 의인은 무엇이다가 정확하게 나가지 않으면 두 가지 입으로는 하시고 속에서는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한 것이 둘이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어둠이. 애들이 뭘 먹겠어요? 어둠을 먹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셨지만 어둠을 먹게 돼요. 애들이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톡톡 잘 할 수 있지만 한 절만 더 하죠.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래서 의인은 어디에서 하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하늘에서 해가 시편 80. 의인은 하늘에 고 진리는 땅에서 섰고 이렇게 됩니다. 의인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이 말씀을 영접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꾸 유혹을 줘갖고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도 주셔야 받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건 단번에 그냥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5초 만에 그냥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온 몸에 깔려있던 암호해독이 완전히 예수님의 육체에 암호해독을 해갖고 아, 내 안에 있었구나. 의로우신 분.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뿐인데 여러분이 알고 근신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신 분들은 근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아직 안 됐구나. 아직 빛과 어둠을 가지고 이론만 돼갖고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뭐 구체적인 말씀 없어도 여기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성령님을 따라가게 돼요. 이미 하나님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저절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끼리끼리 다 붙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한다가 무슨 소리죠?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이랬어요. 그 의가 뭐예요? 왜 하늘에서 하감했다고 그랬죠?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을 받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는. 이 아빠들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가정에 쓰는 것이에요. 질서가 쓰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죄도 모르는 분이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다는 걸 내가 믿는 이분의 피값은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한테 약속하셨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너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게. 이러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죄도 모르신 분이야.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지. 성령은 눈에 보이는 기치가 아니에요. 당장 그분은 이 빛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셨나 안 오나 그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어 안 높였어 그것만 중요해요. 믿음으로 난 의.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과 고린도서 5장 21절과 에레미야 23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다 같은 그 이름은 의다. 예수님이시다. 계속적으로 그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언제라도 그분이 우리들 안에 와서 계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어떻게 날 찾아오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날 찾아오셨을까. 아무것도 안 한 날 찾아오셨을까. 아직 안 되신 분이라도 지금 이렇게 자꾸 스탠바이 시키잖아요. 아,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그래도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오시겠지. 그럼 믿으세요. 잠깐 이 방법 저 방법 찾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오시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체를 합력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되고 나중에 온 사람은 나중에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다. 이런 의. 아셨죠? 그래서 뭐 의라는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계속 나와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성경을 보시다 보면 빌립보서에 마태복음에 고린도에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읽으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아 예수가 의로우신 분이라구나. 이렇게 알수록 나는 불의하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불의한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선은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에요. 여기 의를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아는 것과 믿을 때 아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비록 검은데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알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잘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힘들잖아. 아, 또 뭐가 문제지? 이거 자꾸만 난 안 되는가? 아니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꼬집어 듣는가? 이래가지고 되지만 이게 딱 한 번만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떡으로 먹어져요. 옛날에는 그거 듣기 싫지만 그것이 떡으로 한 번만 이렇게 뚫어지면 계속 떡으로 먹어지면서 또 토해내게 되고 이 것을 또 떡 먹고 이 것을 이렇게 해서 훨씬 쉽고 가벼워지는 것이 모든 문제를 이 안에서 해결하고 내 안에서 쉬워지는 것이 첫 번에 통과하기가 힘든데 지금도 이거 지금 통과하시고 있고 그리고 남자들은 바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자들이 진짜 이거 잘해줘야 돼요. 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아주 그냥 술수가 뛰어난 사람 만나기 때문에 여자가 이걸 똑바로 잡고서 이거를 계속 흔들어 줘야 돼요. 의의가 뭔지를. 그래도 될까 같은데 여자가 힘이 하면 큰일 나. 잠깐 돈 하다 보면 진짜 이 사기꾼들한테 말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악한지 다시 말하면 뱀사자 사 악한 거예요. 이중. 아주 교활한 것인데 그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무장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고 아셨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알게 하신 것, 당신의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악하지만 주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선을 알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질 아이들, 하나님 저들이 선도 악도 잘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들을 이렇게 찾아가셔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악을 시인하게 하시고 쫓아내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 불러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불러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 주세요. 숨겨놓은 씨앗이 숨겨진 아이들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이 귀를 열어 부를 수 있게 하나님 마음을 열어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하셔서 올바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깊이 임하셔서 선을 사모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영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수영 선교사 깊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냉장고가 고장이 나갔고 쓸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집중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토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대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밭이 된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그리스도가 밭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씨앗 뿌려진 그 씨앗을 자라나는 빛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열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